요한복음을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요. 이렇게 요한복음은 또 마태복음과 조금 다른 면을 강조해서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본문을 연거푸해서 보면 그래도 했는 설교 같은 것 같아서 요한복음을 볼 때에 마태나 다른 마태복음에 있는 우리가 보았던 말씀들은 이렇게 특별한 것이 아니면 건너뛰고 그렇게 해서 보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왕의 입성이지요. 실제로 왕의 임관식 때에는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왕의 임관식을 인준하게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도 선지자의 예언처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왕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할지어다 하고 왕을 환영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이제 눈치를 보기 시작합니다. 이제 정말 중요한 날이 다가왔어. 그러면 우리가 중요한 이 시간에 내가 조금 높은 자리에 앉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더 나은 자리, 조금 더 인정해 주셔야 하는데 라는 마음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시간만 나면 꼬투리 하나가 생기면 누가 더 크냐 그 논쟁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다가 세베대의 두 아들의 어머니가 이제 치맛바람을 일으킵니다. 당신이 그곳에 임하실 때 내 아들 하나를 좌측에 하나를 우측에 앉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우리나라랑 이 벼슬 제도가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그러잖아요. 하나는 좌의정, 하나는 우의정,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아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실을 알고 계셨던 예수님께서 마지막 식사를 마치신 다음에 제자들의 발을 씻어줍니다. 분명히 의도가 있는 행동이셨습니다. 이 당시에 발을 씻어주는 것은 일반 사람들이나 가족들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종이나 노예가 하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스승이요 주라고 말합니다. 이 주라는 표현이 일반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이 주라는 표현은 종이 주인을 부르는 말이 아니라 조금 더 큰 의감을 가집니다. 왕을 지칭할 때에 주라는 말을 쓰고요, 또 신격화된 존재, 그러니까 신에게 주라는 호칭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왕이 되실 그 예수님께서 종이 하는 하잘것없는 일을, 그것도 자신에게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놀랐습니다.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리고 12절 말씀에 보면 다시 앉아라고 말합니다. 발을 씻기신 다음에 다시 식사 자리로 돌아와서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그 의미를 전달하려고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라는 질문을 던지십니다. 이것을 무슨 뜻으로, 어떤 의미로 너희가 받아들였느냐라는 것을 물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그들의 외적인 행위 자체에 초점을 맞춘 게 아닙니다. 내가 너희의 발을 씻어 주었으니까 너희도 본을 받아서 이제는 발을 씻어주는 행사를 하고 다녀라 라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그 행위를 뒷받침하고 있는 원리를 물어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3장 17절 말씀에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라는 말은 바꿔서 말하면 영문도 모르고 행하면 복 없다라는 말입니다. 행위는 뭡니까? 봉사하고 헌신한 겁니다. 그런데 그 봉사와 헌신이 진정한 의미를 가지지 못하면 백날 해봐야 복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걸 헛수고다라고 말하는 거지요. 우리 얼마나 교회에서 많은 봉사를 합니까? 많은 헌신을 합니까? 그런데 그 뜻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고, 영문도 모르고 남들이 다 하니까 따라서 하면 복 없다라는 말입니다. 헛수고 했다라는 말이죠. 요즘 아이들은 개자를 많이 붙이더라고요. 개고생했다, 뭐 이런 말이 되는 겁니다.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남이 장에 간다고 하니 걸음지고 나선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남들이 다 장에 가니까 영문도 모르고 그냥 걸음지게 메고 장에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인터넷을 제가 찾아봤더니 어떤 사람이 이런 반문을 했습니다. 사람이 창의성이 있어야 된다. 생각을 바꿔야 된다. 뭐 똥걸음을 지고 장에 가면 똥걸음 팔고 오면 되지. 그러면 영문도 모르고 가서 돈 벌고 좋지 않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유 참 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똥걸음을 메고 장에 가서 그거 내려놓고 팝니다 해보십시오. 누가 그 똥걸음을 장에 와서 사가겠습니까? 냄새 나는데요. 온갖 파리들 다 꼬일 거고요. 생선 장사나 식품 장사들한테 엄청 원망을 들을 겁니다. 여러분, 똥걸음은 장에 가서 사는 게 아닙니다. 그 동네에 걸음을 많이 쟁여놓은 사람한테 김서방 우리 밭에 한 무더기만 좀 퍼다 놔주게, 이렇게 사는 겁니다. 영문도 모르고 똥걸음을 지고 장에 가봐야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발을 씻기신 것을 본을 보였다고 하니까 요즘은 이 섬김의 본을 보이기 위해서 세족식 행사를 많이 합니다. 아버지 학교에 가도 이렇게 하고요, 부부 학교에 가도 이 세족식을 합니다. 뭐 뜨레디아스니 섬김의 동산이니 뭐 그런 데 가도 이 세족식을 합니다. 제가 있었던 교회도 제자 훈련이 마치고 나면 수련회를 하는데, 수련회를 하면 세족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세족식을 리허설 하는데 제가 참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 리허설을 진행했던 목사님이 저희 교회에서 후임 목사들을 엄청나게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그런 선배 목사님이셨습니다. 오직 하면 야, 같이 사역해야지, 왜 연말에 교회를 그만두고 나가? 하면 아유, 저 목사 때문에 내가 교회 나간다고 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리허설을 하면요, 이만한 큰 홀에 그 세족식을 위해서 특별히 지어진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 앉혀놓고 발을 씻길 만한 공간에 그 자리에 맞춰서 조명이 떨어집니다. 그 조명이 퍼지는 조명이 아니고요, 안으로 이렇게 곧바로 떨어지는 조명이거든요. 그 조명 안에 들어가면요, 마법이 생깁니다. 시꺼먼 제 피부가 하얗게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조명 안에 들어가서 성도를 앞에 앉혀놓고 목사나 장로, 중직자들이 무릎을 꿇고 발을 씻어주는 겁니다. 너무나 감동스럽겠지요. 평소에는 쥐잘난 척하고 얻어먹기만 하고
섬김을 받던 그런 교역자들이 그 순간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발을 씻어주는 겁니다. 성도들이 거의 다 웁니다. 근데 그 리허설을 준비하는데 그 선배 목사님이 평상시 성격대로 리허설도 진행합니다. 수건을 들고 입장하는데 똑바로 안 해? 이 목사 수건 왼손에 들라 그랬지 왜 오른손에 들어? 목사님, 오른손과 왼손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섬기는 게 중요합니다. 진짜 말 안 들어. 그리고 꿇어 앉습니다. 절하는 거야 뭐야? 발목을 잡으라니까 발목을 다 다시 잡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합니다. 기도할 때 이마를 반드시 땅에 대세요. 땅에 대는 것처럼 하면 용납이 안 되는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바닥에 이마를 댑니다. 그리고 기도를 합니다. 저 같은 배가 조금 나온 사람들은 상당히 괴로움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쯤 기도를 내가 충분히 했으니까 하고 머리를 툭 들면요, 이 목사 1절 반주가 다 끝날 때까지 머리 들지 말랬지, 너 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섬기자고 하는 건데 이게 뭐야? 음악 반주가 이제 흐르지요.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엄청 느리게 치는 거예요. 1절이 다 끝나야 머리를 드는데 땅바닥에 머리를 박고 이마가 빨개지도록 그 다리를 붙들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행사를 하라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본을 보여주셨을까요? 그렇게 하라고 보여주신 것은 절대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행동할 것인지를 보여주기 원하는 것입니다. 섬기는 행동이 아니라 너희 마음에 있는 그 중심을 가르쳐 주기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왕이 어떠한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왕이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노예와 같이 제자들 발 앞에 엎드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있습니다. 우리의 왕은 겸손하셔서 그는 붙잡히고 고문당하고 억압당하고 매맞으며 침뱉음 당하고 죽임 당하셔서 그의 피로 우리의 몸을, 우리의 죄를 씻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주님이 우리를 씻어주신 진정한 의미고 그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 시대의 상황에서 누군가의 더러운 발을 씻는 것은 노예들이 하는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왕 대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앞에서 노예의 지위를 취하시고 이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겸손의 왕이자 종이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라 할 때에 그리스도는 왕이라는 말입니다. 그리스어로 왕을 그리스도라라고 말합니다. 예수 왕이 노예의 모습으로 그렇게 발을 씻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행하신 것은 섬김이나 봉사가 아닙니다. 섬김과 봉사를 뛰어넘어 종으로서의 모습을 보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인보다 더 큰 종은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나에게 종의 모습으로 서셨다면 그분의 진짜 종인 우리는 어느 위치에 놓여져야 옳겠습니까? 여러분, 이 본문의 원래 말씀은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종의 모습으로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그렇게 섬길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의미를 알지 못하고 이 예수님의 행하신 모습을 섬김이나 봉사의 본으로 생각하니까 종의 모습이 아니라 봉사의 일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종의 모습과 봉사와는 조금 다릅니다. 헌신과 종의 모습은 완전히 틀린 것입니다. 3장 14절에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옳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발을 씻으신 것이 섬김과 봉사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 본을 받아서 봉사해야 한다라고 여러분이 받으신다면, 여러분, 우리도 섬기려고 노력하고 봉사와 헌신을 하려고 애쓸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신앙적으로 꽤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할 겁니다. 봉사해줬으니까, 헌신 좀 참여했으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은 교회의 어떤 봉사를 했으니까, 그러면 인정받기 원합니다. 내가 괜찮은 신앙이잖아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이렇게 많이 봉사했는데 왜 교회는 그걸 인정해 주지 않아? 목사님은 나에게 좀 더 잘 대해 줄 필요가 있어. 목사님은 저 사람 대하는 거나 봉사를 많이 하는 나를 대하는 거나 똑같아. 교회 청소를 우리가 이렇게 많이 했으니까 예배 드리는 사람들은 좀 감사한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어. 여러분, 이런 마음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이런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 사람은 베드로와 같은 사람입니다. 나는 씻을 필요가 없습니다. 차라리 제가 예수님을 씻어 드릴게요. 저는 이미 많은 봉사와 헌신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굉장히 겸손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매우 교만하고 거만한 생각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하나님께서 죽어야 할 만큼 심각한 존재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겁니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발을 씻기신 것은 사실 봉사와 헌신의 모범에 대한 교훈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의 마땅한 반응은 나의 스승이요 나의 왕이신 주님이 나를 위해 죽기까지 종이 되셨다면 나도 마땅히 서로에게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도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내년에는 내가 조금 더 봉사해 주지, 뭐 시간 조금 내보지 라고 생각하시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 봉사라는 것,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나에게 있는 충분한 자격이 뭔지 압니까? 영원히 죽어야 할 자격이 있습니다. 죄인의 자격이 내가 가진 자격입니다.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덩이 속에서 그 속에 고통받아야 할 마땅한 자격이 나에게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 무한한 희생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기 위해서 종의 모습으로, 노예의 모습으로 우리 앞에 엎드려 씻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의미를 깨달으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지금 몇 주 동안 계속해서 하늘의 영광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인자의 영광 말입니다. 세상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랑하면 믿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사랑하는 것은 기꺼이 자신을 종의 모습으로 발을 씻을 수 있는 자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에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각각 다른 사람의 일도 돌아보아 내가 봉사 좀 했네? 아유, 내가 요즘은 많이 헌신하네? 자기 만족을 느끼라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행동으로 교훈으로 던져주려고 하면 신이신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종이 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발을 씻는 비유가 가진 의미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의 혹시 그림을 본 적이 있습니까? 아이들이 아빠 엄마를 그리면 어떻게 그리는지 아시죠? 어린아이들이 보면 다리를 엄청 길게 그립니다. 그리고 그림이 나오네요. 다리가 8등신 아니라 한 10등신 정도 됩니다. 거의 3분의 2가 다리입니다. 그리고 몸통이 요만합니다. 그리고 얼굴을 그리지요. 왜 저렇게 그리는지 아동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낮은, 키가 작잖아요. 이 키가 작은 모습에서 아빠 엄마를 이렇게 올려다보면 다리가 엄청 길게 보인답니다. 그리고 몸통은 조금 더 작고 머리는 이렇게 보이는 거지요. 여러분, 낮아지지 않으면 다리 긴 키다리 아저씨로 보이게 되는 거지요. 제가 예전에 섬겼던 교회에 정말 그림을 그리라고 하면 동글동글하고 작게 그릴 수 있는 다리 짧은
우리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실제로 좀 작고 동글동글한 집사님이셨어요. 그런데 늘 주일학교 아이들과 어울려서 뒹굴고 장난치고 아이들 데리고 가서 맛있는 것들 사주고, 중고등부 아이들이 몇천 명이 되는 교회니까 간식을 준비하려면은 도매점에 과자를 주문해가지고 그거를 차에다가 막 산더미처럼 쌓아서 그렇게 가져오시는 그러한 분이셨습니다. 얼마나 교회에 열심히 섬겼는지, 아이들이 얼마나 잘 따랐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출장을 가셨다가 갑자기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습니다. 저희 교구였거든요. 그래서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 자기 부장선생님이 돌아가셨다는 이야기가 주중에 장례였지만 아이들에게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나 교회를 위해 충성 봉사하셨던 집사님이기에 교역자들이 모여서 가시는 길에 우리 발인 예배 때에 우리가 특송을 하자고 노래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교육부 목사님께서 아이들이 준비한다고 우리가 준비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를 전해왔습니다. 발인이 5이었습니다. 아이들이 병원 장례식장에 교복을 입고 책가방을 메고 하나 둘씩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발인 때에 특송 순서가 되었을 때에 저마다 각각 다른 교복을 입고 온 아이 수십 명이 그 앞에 서서 찬양을 불렀습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당신의 그 믿음이, 당신의 그 겸손이, 당신의 그 사랑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환하게 웃고 있는 집사님의 영정사진의 그 모습처럼 그 집사님이 아이들을 위해서 그렇게 섬기고 애써주셨던 그 모든 일들이 이제는 정말 천국에서 빛나고 있다라는 사실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아직도 이 찬양을 부르면 왠지 장성곡 부르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종이 되셔서 종이 하는 그 일을 하셨다면 우리는 마땅히 종보다 더 낮은 종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발을 씻는다라는 그 의미가 내가 스승과 주가 되어서 너희의 발을 씻었다면 너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의미를 깨달으라라는 겁니다. 우리의 봉사와 헌신은 종의 흉내를 내는 것이 아니라 실제 종의 종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열정적이고 성실히 예배를 드리고 필요하면 웃옷을 벗어 던지고 예수님처럼 소매를 걷어 올리고 허리에 수건을 동여 맬 수 있어야 합니다. 거룩함을 연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봉사를 통해서 다른 이들보다 높아지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종의 모습으로 일하고 있느냐가 진정한 교인이 가진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가끔씩 하는 말이 있습니다. 교인들에게 정말 어렵고 돈 드는 일을 부탁하면
정말 성심성의껏 그 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것을 잘 해내십니다. 그리고 그 어려운 일을 부탁하면요, 굉장히 즐거워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이런 중요한 일은 목사님 저에게 맡기시면 됩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힘드시면 꼭 부탁하세요.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지 말고 먼저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반대로 집사님 우리 이거 들고 가서 그 교회 앞에 인도 블록에 있는 껌들 좀 같이 밉시다 이러면요, 엄청 싫어하십니다. 목사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껌 미는 이런 일을 하자고 그러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봉사하기는 좋은데 종이 하는 일은 마음이 상하는 겁니다. 내가 종 취급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실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내가 봉사하는 것에 맞춰주지 않고 인정해주지 않고 칭찬해주지 않고 세워주지 않으면 기분이 확 상합니다. 왜입니까?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찾을 수 없는 이유는 그가 너무 높고 멀리 계시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가 예수님과 친하고 가깝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가 능력의 종이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나는 이런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간증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진정한 이유는 그가 너무 가까이 계시고 너무 낮은 곳에 계시고 그가 우리의 발 앞에 엎드려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의 발 앞에서 우리의 무릎을 꿇고 수건을 두르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가장 끔찍한 죽음으로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로부터 씻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봉사와 우리의 헌신이 그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 못한다면 아무리 해봐야 헛수고 개고생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면, 우리가 종이 되어질 수 있다면 우리가 하는 작은 일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들이 자신의 교회를 훌륭한 교회, 이상적인 교회로 마케팅을 동원하고 포장하기 시작합니다. 건강한 교회, 행복한 교회, 놀라운 교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시는 교회, 우리 교회라고, 우리 교회가 또 이름이 있구나, 모 교회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를 위대한 종으로 포장하기 시작합니다. 엄청난 학교와 학위들을 받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우리 교회는 놀라운 능력이 임하는 교회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능력 있는 주인과 선생으로 나타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 목사만 그렇겠습니까? 성도들도 그러한 성도들이 많이 보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PR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뭔가 의미 있는 행사를 할 때마다 교계 신문 기자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거마비 명목으로 봉투 하나 지어주고 밥값 지어주면 교계 신문에 실리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의 부활절 행사나 어떤 큰 행사가 있을 때마다 교회가 광고 하나를 실어주면 그 기사는 거기에 나가게 되는 것이지요. 연말에 시상식이 열릴 때마다 그 시상식을 준비하는 이상한 업체에다가 후원금을 내면 자기가 쓰기 원하는 문구로 상장에 상을 박아줍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고 옵니다. 대한민국 교계에 자신의 이름이 확연히 드러나기 위해서 총회 한 자리를 차지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요. 한국 교계가 더 이상 썩어가는 것을 내가 막기 위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총회에 나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위대한 종은 없습니다. 훌륭한 종은 없습니다. 종은 뛰어나도 종이고 주인의 조그만한 아이보다도 못한 것이 종입니다. 종이 주인보다 뛰어나면 여러분, 그 종은 주제넘은 종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주인과 선생이 되어 우리의 발을 씻으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강조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그런데 너희는 왜 어찌 종이 되어 발을 씻긴 나보다도 더 높아지려고 하고 보낸 자보다도 너희가 더 큰 자가 되려고 하느냐? 이것을 알지 못하고 행동하니까 너희의 교회가, 너희의 목회가, 너희의 봉사가, 너희의 헌신이 복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종의 종이 되셨습니다. 주님은 발을 씻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되었다면 종의 형체를 비워 나를 종의 형체를 가져 자기를 비워 다른 종과 같이 되었고 자기를 낮추어서 죽기까지 복종했으니 곧 십자가에 죽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봉사 좀 해볼까? 그래, 나도 뭐 헌신 좀 하지 라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이 구절은 봉사의 본을 보이신 예수님을 닮자라는 말이 아닙니다. 온전히 주님 앞에 종의 모습으로 주님처럼 서로를 볼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13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여러분, 우리 주님의 모습을, 주님의 마음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그 뜻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복이 우리 교회 위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일하고 있습니까? 나의 헌신이, 나의 봉사가, 내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의 뜻에 합한 모습으로 행하여지고 있습니까? 주님의 온전한 뜻을 알고 행하는 모습입니까?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나를 생각하면서, 주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나와 우리 교회와 또 부족한 종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